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희수 사모님이 쓴 글을 통하여서 우리도 감화 감동을 받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글 읽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책 읽겠습니다. 33장 불안병 환자라는 글입니다. 네, 저와 요셉이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 선생님 계신가요? 요란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가 급히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말이다. 전데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선생님께서 오실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 사모인데요.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잘 듣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무척이나 망설이고 수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사실을 아시며 말씀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사님이 젊은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들려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음성과 말의 억양으로 보아 단정하고 지적인 부인 같은데 그런 말 어쩌면 그렇게도 허물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생각했다. 아니야. 이 사모는 나를 신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거리낌 없는 태도로 내게 털어놓는 것이야. 사모님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와악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안 선생님, 저는 너무나 외로워요. 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남편은 글쎄 젊은 여자들만 보면 온 정신이 다 빠져버려요. 이것은 제가 시기를 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만 이상하다고들 하니 속 시원히 말할 데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자식만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편하겠어요. 누가 사모님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죠? 모두 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남편은 물론이고요. 교인들도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랍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또한 피아노도 잘 치고 음악적 소질도 남부럽지 않게 탁월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과 신학생들 사이에 굉장한 인기를 모은 매력적인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 중 제일 미남이고 선녀 또수할 뿐 아니라 제일 인기 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미국에 건너와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젊은 여자들만 보면 넋을 잃고 말아요. 온 마음을 여자들에게 빼앗겨 해이해지니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내 교회가 앞에서 연합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그 모든 주선을 우리 목사님이 다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부흥 집회를 하면 젊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분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큰일이군요. 난 그런 능력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대가 크시다면 나같이 무능한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고 부서뜨리며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만약 그 집회의 날짜가 좀 더 남았더라면 어떻게라도 간청을 해서 가지 않기로 하고 다른 능력 있는 강사를 초청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집회는 벌써 3개월 전에 약속되었고 3일 후면 곧 시작해야만 하니 그제서야 그 중한 연어 집회에 갈 수 없노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아, 차라리 독감에라도 걸렸으면,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허리병이 나든지 발목을 삐기라도 한다면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약속된 집회에 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일조차도 있었다. 한 번은 알래스카에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 집회를 마친 후에는 캐나다의 에드먼턴에서 집회를 계속해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알래스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머물고 있던 집 2층에서 떨어져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집회를 계속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바람에 나를 부축해줄 청년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에드먼턴에 전화를 해서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들도 역시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비행기에 실려 가서 그 집회를 기어이 마친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 오레곤에 있는 일본 교회에서도 집회를 약속했는데 허리를 다쳐서 전혀 걸을 수 없었는데도 기어이 와야 한다고 해서 부축을 받으며 집회를 한 일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죽을 병에 걸린다면 몰라도 발목을 삔다거나 허리병이 난다거나 심지어는 독감에 걸릴지라도 그 집회는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회에 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겁고 자신이 없었다. 그런 만큼 기도로 힘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다했다. 주님,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쾌합니다. 목사가 그런 꼴이니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제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주님. 기분이 상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로 가기 싫습니다. 그런 기도는 난생 처음으로 한 것 같았다. 사실 집회를 가게 되면 가장 가깝고 친밀히 지나게 되는 분이 바로 목사님들인데 집회를 계획하고 주선한 목사가 그 모양이라니 심히 착잡하고 또 나의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졌다. 한때 한국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미국에 들어와 집회를 할 당시에는 방언 무능이라고 했다. 방언을 못하는 것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무시했고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척척 고쳐지는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괴상한 일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걸걸하게 쉰 목소리를 내야만 권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었다. 가령 믿습니다 하는 말도 믿습니다로 더욱 강하게 들리도록 경음을 사용하며 열정적으로 말을 하면 거룩하게 보이고 신기하게 들리던 때였다. 저마다 한마디는 한다는 방언을 나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 또 어떤 때는 방언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그런 모임에 가보기도 했으나 나는 그들의 흉내도 낼 수 없었다. 병을 고친다는 것도 내게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런 내가 여색에 빠졌다는 목사님의 지저분한 취미를 없애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 괴로운 마음과 상관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내 마음은 한겨울의 한강과 같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단 비행기에 몸을 싣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높고 푸른 창공으로 치솟아 구름 사이를 훨훨 날아갈 때 내 마음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밝아지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 찬송은 내가 미국 교회에서 여러 번 독창으로 찬양한 왜 나는 실망하나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후렴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나는 행복해서 노래하네. 나는 자유해서 노래하네. 한 마리 참새도 기억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이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거의 5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중 나온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나를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나는 어느 분이 그런 너저분하고 못된 습관을 가진 목사인가 속으로 은근히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또 눈치로 알아낼 수도 없었기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서부 끝에 있는 LA와 동부 끝에 있는 이 도시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방은 벌써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공항에 나왔던 분들이 모두 인사하고 돌아간 후 나는 호텔로 데려다 주실 목사님 부부만이 나를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로 가는 차소에서 이야기하던 중에 나는 깜짝이 놀랐다. 바로 내 옆에 앉은 분의 목소리가 그 전화를 통해 들었던 음성과 꼭 같았기 때문이었다. 난 놀라서 말했다. 사모님. 아, 사모님이시군요. 그때 그 사모는 나를 꾹 하고 찌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했다. 난 앞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목사의 얼굴을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앞만 직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착잡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호텔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그들이 내 짐을 두고 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정면으로 그를 볼 수 있었다. 이 지저분한 목사, 어디 좀 보자. 나에게 선입견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는 경건하고 친절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시선을 부인에게 돌렸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 아름답고 상냥하고 참으로 착해 보였다. 나는 그들이 뭐라고 묻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나는 더욱 심각해졌다. 밤새도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무척이나 피곤했는데도 잠을 오질 않았다. 이튿날 점심시간에 또 그 두 분이 내게 점심을 대접한다며 호텔에 왔다. 점심 후에 목사는 집회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또 그런 연합 집회가 처음인 만큼 모든 교회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설명과 그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의 지적인 자세와 목사다운 온유한 은사를 유심히 보면서도 내 속에 잠재있는 선입견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웬일일까? 참 좋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런데 젊은 여자를 보면 지저분해? 모르지 하면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 수기를 읽은 사람들로 집회 첫날부터 자리는 꽉 채워졌다. 나는 내게 전했던 사모가 원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기에 준비했던 말씀만 전하고 나중에 간증으로 마쳤다. 집회가 끝난 후 지하실 넓은 방에서 친교 다가회가 이어졌다. 모두 웅성거리며 서로 반가워서 이야기하고 웃고 마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참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그 목사부인 전했던 사모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사모님, 저분 좀 주의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저분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젊은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목사는 어떤 젊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고 목사들이 의뢰하는 태도와 행동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모의 얼굴을 보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노기가 서리며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다 들으니까요. 들으면 어때요? 왜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나보고 모두 이상하다고들 하는데 사모님까지 그러시면 제가 더욱 곤란해집니다. 그녀는 울상을 하고 내 곁에서 떠나갔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내게 와서 나를 붙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분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보셨죠? 그 사람 눈이 빨개가지고 젊은 여자를 찾아가서는 형편없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할 말이 없어서 그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다. 선생님, 저는 절대로 시기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물론 저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으셨지만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그렇게 미련한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러는 것은 제 남편은 목사이고 그러니까 주의 일만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여자를 좋아하니 주님의 사업에 너무 큰 지장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뿐이 아니에요.
저러다가는 온 교회, 가정, 자식들까지 말아먹어요. 저는 시기 같은 것은 잘 몰라요, 선생님. 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도 미워하지 않고 젊은 여자들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염려하는 것뿐이지요. 그녀는 누누이 자기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에 돌아와 혼자 앉아서 이상우의 말과 행동과 그 열띤 얼굴 등을 다시 생각해보니 웬일인지 울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미어졌다. 이튿날 낮에는 미국인 대위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내이자 독실한 신자로 인정받고 있는 어떤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기로 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음식 초대가 있을 때는 목사와 사모가 꼭 함께 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 자리에는 목사도 사모도 오지 않았다. 내가 궁금해하는 모양을 알아차렸는지 한 부인이 설명해 주었다. 사모님, 오늘은 여자들만 모이는 연회이기 때문에 남자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집회가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다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미국인 아내들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내가 짜고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음식이 모두 양식으로 준비되었다. 참 맛이 좋아서 너무 잘 먹었고 기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연한 일로 나 목사 부인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분 참 이상해 정말. 한 여자가 말하자 모두 한 목소리로 동의를 표했다. 글쎄 말이야, 왜 그럴까? 나는 유심히 듣고만 있었다. 시기지 뭐야. 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시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만 와야지? 그 사모님 하는 꼴을 보고는 모두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 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 가서 만난담. 사모님만 아니면 그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안 됐어. 그러게 말이야. 사모님은 누구나 감시감독을 하거든. 목사님이 여자와 인사만 해도 얼굴이 홍당무가 돼. 그리고 울고불고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형편없이 행동하니 말이야. 그런데 또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까지 아내 하나 못 다루는지 모르겠어. 좀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을 고쳐놓을 것이지. 그 소리 모두들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나는 비사모가 혹시 병증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 사모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다급한 표정으로 급히 좀 나가자고 했다. 여자들은 모두 눈이 둥그레져 나를 쳐다보았다. 난 할 수 없이 그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그 사모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운전하면서 말했다. 제가 이번에 꼭 결판을 내야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의 진상을 보여드리고 확정을 세워야겠기에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장? 현장이라고요? 네, 따라만 오세요. 현장으로 모시는 중이니까요. 무슨 현장인데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어떤 추태를 벌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시러 가는 겁니다. 내가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그 여자가 남편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여자 차를 먼저 타고 남편 차고 뒤따라 가잖아요. 제가 다 보았다고요. 글쎄, 그리고 거기가 어디인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보세요. 선생님으로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디에론가 운전을 하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다.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천사들도 보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 사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해요. 권능도 능력도 제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여자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약속하신 그 평안을 제게 주세요. 한참을 달리더니 그녀의 차는 어느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 맞은편에 있는 큰 집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바로 저 집이에요. 저기에서 지금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가서 문을 열고 진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차를 길 옆에 세우고 나를 체초해서 그 집 문 앞에 서 있게 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또 한 번 다시 힘있게.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참 서서 기다리다가
또다시 세차게 두들겼다. 그러나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얼마 동안인가 서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집 앞에 멈추더니 여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사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의 얼굴같이 되어버렸다. 어머나 사모님들 여기 웬일이세요? 저희 집을 다 신방해 주셨다니. 두 여자는 나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나다 좀 둘러본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연합성가대에서 부를 성가를 연습하고 이제서야 돌아오는 길이에요. 목사님은 어디 계시죠? 내가 물었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만 뵙고 그 후엔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겁니다. 이사회는 어디서 하는데요? 목사님 사무실에서요. 무슨 급하게 만나셔야 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저 우리는 차를 타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말이 없었다. 우리는 목사님 사택으로 왔다. 사모는 나를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방에는 그녀의 딸이 나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목사님 딸이구나. 이름이 뭐니? 나 이나예요. 나 이나? 참 이쁜 이름이구나. 내가 예쁘니까 엄마도 저렇게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 모양이지? 아니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난 엄마가 지어주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 왜? 난 엄마가 안 좋아. 아빠만 좋아. 나는 더 이상 무엇라고 말할 수 없어서 사모가 과일을 깎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과일을 잔뜩 먹고 왔으니 더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곤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이나에게 밖에 나가 놀라고 내보내고는 사모를 의자에 마주 앉게 하고 손을 꼭 잡았다. 사모님, 내가 이번에 참 잘 온 것 같아요. 이제 하느님이 보내신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답니다. 말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니 참으로 하얗고 맑고 고운 피부에다 생김이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조화된 미인이었다. 몸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 날씬하고 머리 모양도 세련되고 빗겨져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깔끔했다. 또한 집안도 편안하고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사모가 정신병자는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 손을 꽉 쥐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불안했는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또 질투병 환자도 아니고요. 저는 말하자면 불안병 환자라고나 할까요? 뭐든지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불안병이 생긴 건지도 몰라요. 잘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안심이 되는군요. 사람들마다 저보고 이상하다고들 해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저더러 불안병이라고 하면서 정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이 된다고 걱정하세요. 맞아요. 그 말씀도 옳아요. 무엇이나 지나치면 병이 되니까요. 선생님께 확증을 보이러 갔다가 실패해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신이 말짱해요. 의식도 명료하고 병적 증세는 있을 수 없어요. 모두 정상이랍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사모님은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물론이지요. 내가 늘 경계하고 지키고 있어도 저 꼴이니 만일 죄가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에게 목회를 하니까 여자만 눈에 보이니 목회를 그만두라고 자꾸 권하고 있어요. 목회를 그만두신다면 무엇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 결과 남편에게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보험회사 사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사원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면 보험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언변이 매우 좋거든요. 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이는 말하는 기술이 무척 탁월하답니다. 선생님. 좋아요. 그럼 그분이 보험 외판원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에 들게 하려면 말이죠, 사모님. 남자들만 상대하는 줄 아시나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목사님처럼 멋있고 친절하신 분이 보험 외판을 해야 하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보험에 들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지요.
더군다나 세상 여자들은 하나님도 영원한 나라도 모를 텐데 그런 여자들이 그분같이 멋있는 사람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 알게 뭡니까? 또 목사님은 이제까지 복음의 사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왔지만 만약 보험 세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집에 가면 술 마시고 섹시집에 가면 또 남들 하는 짓 다 할지 누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시 보험 세일을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게다가 많은 불신자들을 상대하게 될 텐데 사모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보험쟁이요? 그녀는 나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도 그녀가 생각할 동안 잠잠히 기다렸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네요. 사모님, 당신은 신학 공부까지 하셨다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사자가 된 훌륭한 남편을 도와서 더 놀랍고 귀한 주의 종이 되도록 내줘야 할 터인데 도리어 그분을 의심하고 괴롭게 하고 깎아내려서 보험쟁이나 만들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심사인가요? 나는 사실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두려워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늘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을 보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찌나 싶어서예요.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될 아내가 있는데 사모님의 상태를 보니 도움은커녕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해 목사님을 돕고 위로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실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그렇게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겠어요? 모두 목사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교인들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던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을 보험쟁이가 되도록 깨하는 것이 누구인지 아세요? 마귀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지옥의 주인인 걸 아셔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문제는 사모님이 나는 불안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염려를 너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은 친히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면 큰 죄인으로 취급하지요. 그러나 늘 생활 속에서 염려라는 습관처럼 하면서도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 같이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니까요. 사모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성이 습관화되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얼마든지 사모님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여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모님은 예수님이 말라 하신 염려는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염려함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성격까지 영향이 미친 겁니다. 성경에는 계명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 하신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살인, 도둑질, 간음, 시기를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지요. 사모님, 이렇게 죄악이 습관화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라는 말씀인가요? 회개해야지요. 신학 공부를 하면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마귀는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금식을 하셔야 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어야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야 말할 수도 없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 있지만 아직 이 땅 위에 살아야 하는 거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했다고 회개도 안 하고 결사적인 기도도 없이 어떻게 신앙을 소유하며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어요. 신뢰의 말 같지만 나 이외에는 사모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은 나를 사모님에게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될 수만 있다면 넘어 쓰러뜨리려고 양가림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죄만 짓고 있을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염려 말라 하신 말씀을 계속 거역했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해요. 미안하지만 사모님은 사단의 손에 쥐어져 꼼짝도 못하고 있고 악령인 사모님을 마음대로 종부리듯 부려먹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그녀는 잘 듣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말을 모두 인정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반발하고 화를 낼 것이라고 상상하고 말을 했는데도 그녀의 태도를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녀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 같이 마음도 아름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그녀가 측은하고 애초롭기 그지없었다. 사모님, 우리 이제부터는 잘해 보십시다. 목사에게는 외로운 길이에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 눈과 입이 얼마나 많이 시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잘하면 친구가 많고 못하면 원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외로운 것을 보시고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여자들은 남자를 도와야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힘이 나고 돕지 않으면 아내도 상하고 남편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자에겐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 빼앗아 더 많은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도우면 더 힘 주시고 안 도우면 있는 힘까지 빼앗아서 잘 돕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이제부터 사모님이 배우신 그 지식을 가지고 돕는 일만 생각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과 때때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고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무능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기도 없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는 절대로 없지요. 그녀는 진지하게 잘 듣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상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궁합게도 순순히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로 듣고 내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사모님, 혹시 목사님과 여자 교인들이 또 친하게 지낸다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그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얼마나 너그러운 말씀인가. 모든 의심과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겟세마네 죽음의 동산에서 탄생한 그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좀 길었는데 한 챕터를 다 읽었습니다. 불안병 환자였죠. 사실 제가 간증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33분 넘어서고 있네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참 이렇게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사모님들이 오늘 이 미국에 있던 이 사모님처럼 이런 고생하는 사모들이 있습니다. 그 어쩌겠습니까? 목회 현장에 여성이 80%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성 신도의 비율이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참 여성 성도를 가까이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도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때로는 사모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의처증, 의부증 환자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또 깨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미국에 있던 안희수 사모님도 그런 미국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모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모님들이 여러모로 심적으로 또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참 건강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그런 마귀의 모든 던져주는 염려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 사모를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잘 왔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또 우리는 또 붕괴를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또 염려하자면요 사실 끝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안희수 사모님 말처럼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게 뭐가 되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이 사모는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 불안증 환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또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의심까지 하고 차라리 목회하지 말고 보험회사 직원 되기를 바랬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까? 많은 그만큼 또 심적인 고통도 많이 이 사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두 우리 사모님들 힘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많은 깨달음 또 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자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모님들이 건강해야 또 목사님들의 목회도 잘 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